이것은 내 성경입니다. 모든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성경 속에 있는 모든 약속들도 내 것이고 성경이 할 수 있다고 한 모든 일들을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영원불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내 생각은 깨어있고 내 마음은 열려 있습니다. 지금 받으려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분명히 나는 변할 것이고 성장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삼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원이 필요했던 사사라는 제목인데요. 성경을 보면서 한 번씩 여러분들이 궁금해한 점이 있을 줄 압니다. 여러 가지 많은 궁금해하는 것이 있을 수 있겠지만 왜 성경에는 주인공들이 등장하는 인물들이 문제도 많고 약점도 많고 실패도 많은데 왜 그들이 성경의 주인공들로 등장하느냐 하는 의문을 가져본 적은 없습니까?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들, 부족한 점들 때문에 자신들의 삶은 안 된다, 어떻게 할 수도 없다 하는 생각들을 갖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불완전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만들어 가시고 그 만드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일하게 하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믿음의 조상인데 아브라함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아름다운 삶을 산 게 아닙니다. 그의 약함, 넘어짐, 실패,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뜨림,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만드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습니다.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고 하고 가장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으로 불림을 받았던 모세도 처음부터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가 아닙니다. 그도 자기 소견대로 하다가 실패도 하고 도무지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사람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구약에 등장하는 다윗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삶을 보아도 그의 목동 출신일 뿐만 아니라 중간중간에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파기되어졌던 문제, 특별히 밧세바를 취하기 위하여서 우리아를 죽였던, 그리고 그 죽음의 길로 내몰면서 행동했던 그 삶의 모습들은 얼마나 비참한 모습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상하지도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수제자라고 불려주는 베드로,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여러 가지 사고도 치고 예수님을 마지막까지 쫓아다니면서 3번이나 부인하고 여러 모습 속에서 부족함이 많았던 베드로였는데 하나님은 베드로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서 귀한 역사를 일으키는 일에 쓰임받게 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누구보다도 핍박하고 죽였던 사람이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입니다. 이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들인 줄로 생각하고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온 동네를 쫓아다니면서 그 역사를 일으켰던 사람인데, 그런데 나중에 회심하고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복음의 영광을 기록했던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런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약하다라고, 문제가 있다라고, 실패했다라고가 문제가 아니라 약하도 약함을 인정하지 않고 실패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회개의 역사가 없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영광 중에 승리하게 하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사사기는 사이클이 있는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사이클은 이스라엘의 악행이 나타나고
그 악행에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고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때 회개하게 되는 그들 속에 하나님이 다시 사사를 세우셔서 승리케 합니다. 구원을 주십니다. 태평성대를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이 사람들은 더 악해지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 사사기의 사이클입니다. 사사기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보아야 하고 사사기를 보면서 이 시대를 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등장하는 인물인 삼손. 삼손을 모르는 분 혹시 계십니까?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은 삼손 모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교회 처음 나온 사람도 영화에서 삼손과 들릴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고 삼손은 굉장히 힘이 센 사람이다라는 것을 아마 삼척동자들도 알 수 있을 겁니다. 하물며 교회를 그래도 오랫동안 다니고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삼손을 어느 이상 다 알고 있습니다. 삼손 이야기 나오면 오늘도 그 이야기구나 하고 편한 삶으로 그냥 아이고 하고 그냥 이렇게 길을 막아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삼손을 살펴볼 때 얼마나 그의 삶의 모습들이 다른 사람과 다른 점이 있었다고 한다면 삼손은 태어나면서부터 다른 사람과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을 그 가정에 보내실 때에 하나님이 미리 삼손이 태어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런 특별한 관계 속에서 태어난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많은 경우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특별하게 태어났고 그가 하나님의 이 땅에 보낼 사람인 것을 보여주어서 그를 나실린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서 특별하게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사람을 나실린이라고 합니다. 삼손을 나실린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기로 하셨다는 겁니다. 그는 출산부터 특별했고 임신하면서 그리고 이 땅에 태어나는 과정, 태어난 이후에도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함께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고 부를 정도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던 사람이 삼손입니다. 좀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특별했던 것을 우리가 알다시피 두 번째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는 힘이 장사였고 그는 지혜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수수께끼를 내면서 그게 뭔지를 맞추면서까지 언어할 수 있었던 지혜가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러모로 있어서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서 속국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았던 사람이 삼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이 뭡니까? 삼손, 구원이 필요했던 사사. 우리가 볼 때는 삼손의 외형적인 조건으로는 다른 것이 필요가 없는 사람과 같이 보여지는 사람이 삼손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역시 그도 구원이 필요했던 사사였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앞뒤에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쭉 살펴볼 텐데 살펴보면 그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잘 알게 되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삼손은 태어나면서부터 나실린으로 태어났다고 말했습니다. 나실린은 어떤 사람이냐면 시체를 만져서도 안 되고 머리에 삭도를 대어서 머리카락을 잘라서도 안 되고 술이나 발효 음식을 먹어서도 안 되고 더욱이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구별되어진 사람이 나실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살아야 할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태어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데 태어난 그런 역사와 다르게 태어난 이후에 그것도 다른 그래도 어릴 동안은 그래도 그 품 안에서 나름대로 삶을 지키며 살아갔는데 성인이 되고 난 다음에 삼손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대표적인 사람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손길 안에 태어났고 그 손길 안에 살아가야 했던 사람이었는데 성인이 되고 난 다음부터 그의 삶은 전혀 다른 길로 나갔습니다. 그는 블레셋 여자 중에서 자기 아내로 삼고자 했던 마음을 가졌습니다. 나시린이 가져서는 안 된 가장 안타까운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여러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 아니라 자기 속에 옳은 대로 행동했던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4장을 한번 살펴보면 14장 3절 말씀, 3절과 4절의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삼손이 굉장히 억척을 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여자가 아니면 안 됩니다 라는 식으로 말합니다. 근데 4절을 보시면 이 4절을 잘 그런데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한 번 더 읽어봅니다.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면 이렇게 질문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삼손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 문맥으로만 보면 그런 듯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이야기 4절의 말은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삼손의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삶을 살아갔던 모든 시간들이 나중에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 삼손이 나중에 블레셋 사람을 쳐서 죽이는 일이 생기는데 무엇 때문에 쳐 죽이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원수로서 쳐 죽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취했던 이방 여인이었던 그 여인을 블레셋 사람들이 탈취해 갑니다. 탈취해 가니까 삼손이 그것에 분개하여서 자기를 무시하는 그 사람들 때문에 그 사람들을 쳐 죽입니다. 하나님의 원리 때문에 블레셋 사람을 친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나중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피해가 되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삼손이 잘못하는 길을 갈 때에 보고 계셔서 그냥 허용해 주시는 범주 안에서 더 악한 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 결과 속에 삼손이 잘못된 길을 갔고 잘못된 길 속에 그는 결국 하나님의 나실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축복을 거부하게 되는 안타까운 일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사기의 저자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삼손이 이 잘못된 행동들로 인하여서 결국은 그런 큰 싸움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다 하는 그것의 마지막 하나님이 다른 계획을 그 속에 가지고 계셨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삼손은 철저하게 자기 소견대로 행동합니다. 그런 행동 저런 행동을 하다가 마땅히 그렇게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한 것이 14장 15장에 계속 보여줍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하게 볼 수 있는 게 15장 18절을 한번 보십시다. 15장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주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19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섬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무슨 말이냐면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삼손이 모르고 살고 하나님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힘이 드니까 하나님 찾는 거예요. 하나님 찾는데 하나님께서 괘씸하다 이놈 봐라
지 필요할 때만 찾네 하고 괘씸하다고 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 삼손이 꾸준하게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보십시오. 우리들 중에서도 그랬던 분들이 계실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 중에도 중고등학교 때까지 그래도 교회 잘 나왔던, 모태 신앙이었으면 더더욱 그랬을 겁니다. 그래도 교회를 잘 나오다가 어느 날부터 삐죽삐죽 하다가 성인이 되고 난 다음부터 사회에 나가고 난 이후에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온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뭐 이런저런 이유가 있는데 그건 이유를 지금 말하자는 것이 아니라, 떠난 그들, 지금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그들이지만 그들 머릿속에, 그들 마음속에 그렇게 살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은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들은 기도 못해도 그래서 부모님들에게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는 아들들도 있는 걸로 압니다. 기도해 달라고 말하지 말고 지가 나와서 기도하면 되는데, 나오기는 그렇고 그렇고 이렇게 막 여러 이유 때문에 그곳이 그냥 사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것이 그래도 그 마음에 그 어떤 잔재, 씨앗이 남아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언젠가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가슴의 품 안으로 돌아오게 하는 단초가 되어지는 역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언젠가 하나님의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잘못되는 행동을 하는 것은 이유가 다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처음 범죄를 하고 난 이후에 행했던 것이 첫 번째가 뭡니까? 이유를 대고 변명을 했습니다. 아담은 누구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요? 하와 때문에 그랬다. 하와는 누구 때문에? 뱀 때문에 그랬다. 자기가 잘못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유와 핑계를 댑니다. 지금 나름대로 자기 길을 떠나서 자기 길을 사는 사람들, 그 속에서 사는 사람들도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에 쏙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유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가족들이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속에 아직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이 있다는 것을 체크하셔야 합니다. 삼손을 통하여 깨달아야 할 것은, 중요한 것은 오늘 읽었던 본문 전후의 이야기인데요. 삼손은 하나님이 태어날 때부터 특별한 은혜와 놀라운 힘과 권세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사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잘못된 행동을 함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됩니다. 웃음거리가 됩니다. 그가 그냥 그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광대같이 그렇게 변해지고 맙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들리라고 하는 여인이 이 삼손을 꼬드기는 것을 보게 되죠. 삼손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16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16절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졸음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여자가요 옆에서 알랑방구를 끼면서 막 조르니까 삼손이 죽을 지경이라는 겁니다. 죽을 지경이라는 거예요.
처음 세 번은 그래도 아니다 다른 말로 했는데, 이 사람의 마음은 누구나 장담할 수 없는 약함이 있는 겁니다. 약함이 누구에게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이렇게 저는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세상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음녀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미혹되는 요소들이 있는데 그것은 음녀의 역사라는 겁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미혹합니다. 옆에서 이렇게 하는 게 좋아, 이게 얼마나 좋은 줄 알아, 니네들 꼴이 타분하게 거기 앉아서 무엇하니, 뭐 이런 식으로 수없이 미혹합니다. 그 미혹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아주 좋게 포장해서 좋은 것들로 보여지는 것들입니다. 우리의 젊은이들도 그렇고요, 우리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미혹되어져서 넘어지는 역사가 너무나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도, 우리 안에도 세상의 미혹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 너가 최고야, 너가 큰 소리 쳐야 돼, 네가 목소리 내야 돼, 우리를 잘못되게 호도하는 연약하고 안타까운 일들이 많습니다. 삼손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입니다. 그래서 결국 넘어집니다. 그 들릴라의 미혹함에 자신이 고백을 합니다. 해서는 안 될, 포기해서는 안 될, 자기의 생명의 권한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단순히 그는 그냥 그 여인의 미혹 앞에 내 힘이 머리카락에서부터 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머리카락에 잘리움을 받습니다. 자, 여러분 알다시피 질문해 봅니다. 삼손의 힘이 어디서 옵니까? 어디서부터 옵니까? 네. 머리카락에서 온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실에게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라고 하는 힘의 근원으로서 주었지만, 삼손의 힘의 근원은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20절 말씀 읽어봅시다. 16장 20절.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아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삼손을 다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삼손에게 떠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삼손을 버리셨다, 포기하셨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영광의 역사를 감당할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떠나신 것 같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보이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믿고 있으십니까? 내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을 누군가가 보고 있는 것을, 그것을 보면서 저 사람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 이런 말을 들으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삼손, 하나님이 떠난 것과 같이 보여졌던 삼손은 조롱감이 되는 겁니다. 21절에 보니까 눈이 빠지게 되고요, 가사에 내려가서 놋줄에 매임을 받게 되고요, 맷돌을 돌리는 그냥 일개 노예로서 전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삼손은 사람들에게 불리워짐을 받아줘서 그 사람들 앞에 재주를 부리게 되고 우스갯감이 되어지는 것이 25절 전후에 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은 교회를 향하여서, 지금 세상은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하냐면 힘을 잃은 삼손과 같은 존재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 스스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지도자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분명히 힘이 잃은 것 같고 약한 것 같고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그렇게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 사실을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그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 사실을 붙잡아야 합니다. 삼손은 힘을 잃은 어리석은 모습의 한 사람으로 보여지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하여서 조롱감이 되었고 손가락질을 받았고 비웃음을 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죄가 그렇게 만들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결과는 안타까운 역사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마지막에 다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을 받습니다. 하나님 기억해달라고 부르짖습니다. 16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삼손이요, 들릴라의 품 안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았고요. 삼손이 자기가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이 필요 없고 자기 힘으로 된 줄로 착각하면서 살았던 것 같이 성경은 보여줍니다. 근데 나락에 떨어지고 위기에 빠지니까 삼손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삼손의 기도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삼손에게 마지막 새 힘을 주시고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30절에 보니까 삼손이 살았을 때 사람들을 이기고 죽였던 숫자보다 이 마지막에 쳐 죽인 숫자, 그들을 죽인 숫자가 훨씬 많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삼손은 다시 쓰임을 받았던 겁니다. 악한 자들을 이기는 일에 쓰임을 받았다라는 것을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 속에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들 때문에 넘어지고 깨어질 일들 있습니다. 실패도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번 나눌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인기 작가였고 국회의원이었던, 지금도 인기 작가로 있습니다만, 김홍신 씨가 담배를 끊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자기 스승의 한마디 말이었습니다. 어떤 말이었냐면, 쥐는 쥐약인 줄 알면 먹지 않는데 사람은 쥐약인 줄 알고도 먹는다 라는 말입니다. 그 말을 듣고 이 김홍신 씨는 그런 말을 평소에 했으면 나는 죽을 때에도 담배를 물고 죽겠다, 그렇게까지 말을 했던 사람인데 37년 6개월 동안 피우던 담배를 한순간에 끊었습니다. 내가 세상을 끌고 가도 시원찮은데 담배 한 대 끌려가다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라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주위의 사람들이 37년 6개월 동안 피우던 담배를 끊은 김홍신 씨를 향하여서 독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한마디 더 붙였습니다. 독극물을 삼키는 사람이 독한 사람이지 어찌 독극물을 버린 사람이 독하다고 말하느냐. 인간은 솔직한 모습입니다. 죄의 영향력은 자기도 모르게 들어와서 어느 날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사람에게는 욕심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욕심이라는 것이 사람을 더욱더 죄의 길로 가게 합니다. 여러분, 돼지를 함부로 욕하지 마십시오. 돼지는 말씀을 수없이 몇 번 드린 적이 있는데 자기 양의 70%밖에 먹지 않습니다. 위를 항상 어느 정도 비우고 삽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70%가 아니라 100%, 150%, 200%도 먹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배가 이만큼 찼는데도 불구하고 또 커피도 마시고 또 디저트도 먹습니다.
인간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먹고 싶어서 들어가는데 이게 인간의 뇌가 주는 명령입니다. 욕심이 먹는 게 보면 그냥 입에 침샘이 도는 겁니다. 이 욕심이에요. 건강해서 그렇다고 말하지만 그런데 이게 위를 더 키우게 만들어서 결국 사람이 약하게 되는 겁니다. 배만 계속해서 나오는 겁니다. 이런저런 부분이 사람의 욕심 때문에 생기는 것들이죠.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독극물인 줄 알면서도 불구하고 아니 단순히 담배 문제가 아니라 술 문제 정도가 아니라 세상에 음녀가 주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도 모르게 그것을 좋은 것인 줄 알고 날롬날롬 먹는, 죽는 것인 줄도 모르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모습은 아닌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함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헛된 것, 거짓말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를 삼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교만한 마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들인데 이것을 하나님을 거부하려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와 살아가는 순간순간 속에 삼손이 마지막 의존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의 힘이 아니라, 자기의 어떤 좋은 배경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했던 삼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보다 보이지 않는 어떤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싶은 것이 훨씬 많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학연, 혈연, 지연, 나와 관계되는 또 세상의 어떤 권력, 할 수만 해서 힘 있는 사람 붙잡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들이 힘을 같이 붙여주면 감사한데 하나님의 은혜는 차지하고 다른 방법으로 수단으로 그런 부분을 취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1959년 9월 27일 그날 제가 태어난 날이 아니고요. 저는 그보다 좀 더 일찍 났습니다. 주일이었습니다. 1959년 9월 27일은 주일이었는데 이날은 무슨 주일이었냐면 미국 아이젠하워 대통령과 소련의 수상이었던, 과거에 그 당시에는 소련이었죠, 수상이었던 후르시초프가 만나서 회담해야 할 날이었습니다. 후르시초프와 회담해야 될 날이었는데 이제 시간이 되어 가는데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후르시초프에게 전화를 합니다. 수상이 오늘 나와 함께 교회 가면 어떻겠습니까? 교회 가십시다. 그 전화를 했습니다. 후르시초프는 교회 안 가겠다라고 거절했습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교회를 갔다 올 테니까 1시간 반만 기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마치고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후르시초프를 만나서 물어봅니다. 1시간 반 동안 뭐 했습니까? 물어보니까 사실은 굉장한 결례예요. 이 양대 지도자들이 만나는 것은 어쩌면 세상에서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 당시는 냉전 사회니까 더더욱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철도 없는 사람과 같이 그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후르시초프는 대답하기를 내가 먼 길을 찾아왔는데 교회를 가야 할 아이젠하워 대통령 당신의 핑계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봤다라는 겁니다. 왜 교회를 갔을까? 교회를 간 건 아는데 왜 생각을 수없이 했는데 답이 없더라는 겁니다. 나를 무시한 게 아닌가? 이런 정도의 생각이 들었겠죠. 소련 수상을 초청해 놓고 그 회담의 시간을 1시간 반을 연기하고 예배를 드리는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매주 예배 드리는데 한 주 정도 그래도 그렇게 중요한 일을 하는데 한 주 정도 예배를 안 드렸다라고 문제가 생길까요? 그런데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문제 생긴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후르시초프 중요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더 우선이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 시간 외에 다른 시간 예배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다. 하나님과 약속된 시간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임할 때 이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십니까? 오늘 안 드리면 뭐 다음에 드리면 되지. 그렇습니다. 다음에 드리면 되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예배의 중심이 흩어져 있는 부분들이 지금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 세상에서 약하게 보이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예배 때문에 핍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배 때문에 경제적인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과거에 그랬고 저희들이 그래 왔던 사람들입니다.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손실, 핍박, 어려움들을 여러분들은 경험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강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손해보는 것이고 세상에 좋은 것은 사라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저는 목사가 되기 전에 그런 삶의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뭐 그럴 이유도 없죠. 이게 최우선이고 제 삶의 전부이기 때문에 또 뭐 이걸 안 하면 안 되는 사람이니까 그렇지만 목사님은 그렇지라고 여러분은 말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위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에 삼손과 같이 핑계거리를 찾는 자들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힘이시요 하나님만이 전부인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지난 6월 25일이 6.25 69주년이었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유교에 대한 이야기와 부산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했는데 잠시 하는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를 먼저 했습니다. 그 당시 부산은 마지막 낙동강 전선으로 남았던 마지막 보루였습니다. 우리나라가 다 침공을 당했고 부산 마지막 남은 부분이었는데 이 마지막 남은 부분만 넘어가면 우리나라는 완전히 적화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북한에서부터 내려온 성도들 그리고 남한에서 피난 내려갔던 성도들 또 부산에 있었던 성도들이 부산 초량교회와 부산 삼일교회에 모였습니다. 모여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민족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철저하게 가슴을 치며 회개했습니다. 그때 6.25 전쟁이 났다는 것 때문에 안전보장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5개국의 안전보장 이사회가 그 국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만장일치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회의에 소련 대사가 참석이 늦었습니다. 늦게 모르는 거나 마찬가지. 왜냐하면 오다가 자동차가 고장이 나가지고 그 자리에 참여를 못했습니다. 우연일까요? 하나님의 백성들 이 땅에서 살려달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또한 택한 백성들을 사용하여서 이 민족이 마지막에 쓰임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연합군 유엔군을 보내줬던 겁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소련이 참석했다고 한다면 연합군들의 참전이 없었을 것이고 참전이 없었다고 한다면 조금만 더 늦었다고 한다면 그냥 우리나라는 다 적화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인천 상륙작전에도 그런 역사가 동일하게 있었는데 이까지는 지난 금요일 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다음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회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 때문에 민족의 복음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20%가 넘는 사람들이 예수 안으로 돌아오고 아름다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부산은요, 전국에서 복음화율이 제일 낮은 도시입니다. 왜 그럴까요? 부산은 한국의 2대 도시입니다.
최소한 도시의 영향력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많다가 보면 복음들이 그래도 20% 이상은 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부산은 8%, 9% 제주도와 비슷했고, 제주도보다는 조금 나아지더라도 거의 비슷한, 말이 안 되는 복음화율이 부산에 있었습니다. 지금 조금 올라갔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인즉 제가 대학 시절에 부산에서 학생들을 모아서 이제 부산 복음화 대회를 하고 막 이런 활동들을 할 때에 어느 강사 목사님을 한 분 모셨는데, 그 목사님이 학생들에게 이렇게 도전을 하는 겁니다. 부산은 6.25의 마지막 보루였지만 6.25의 그 처참한 직접적인 타격을 받지 않은 도시다. 그러니까 살려달라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요청할 때는 민족이 살아나기는 했는데, 태평성대가 되어지고 나니까 직접 고통을 당하지 않은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그런 어려움 없이 이겼던 사람들이야 하고 좋은 것들로 다른 말로 하면 부산은 그 당시 제가 대학생 때만 해도 전국에서 술집이 제일 많았던 도시였습니다. 사창가가 전국에서 제일 크고 많았던 도시입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많이 오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를 대지만, 그 목사님은 그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6.25의 피비린내나는 고통을 직접 경험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시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현세에만 눈이 어둡다. 현세에만. 단적인 예로서 더 들어보면요, 부산에는 범어사라고 하는 큰 절이 있습니다. 유명한 절이에요. 범어사 신도수와 부산의 1500교회의 성도수가 어디가 더 많겠습니까? 기가 찬 일이죠. 범어사 신도수가 1500교회 성도들보다 많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 약간 달라지기는 하기는 하지만요. 왜요? 태평성대가 왔을 때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을 받는 힘을 잃은 삼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를 찾고 하나님의 역사를 찾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분위기와 환경에 안 된다. 그래서 부산은 말합니다. 부산은 전도해도 안 된다라고 하는 패배의식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최근 10년 조금 더 된 시간 전부터 몇몇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부산의 교회들이 뭉쳐서 부산 복음화 대회, 부산 성시화 대회를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8%였던 숫자가 10%, 11%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지 않기 때문에 잘못된 길을 걸어갔던 시간이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지금 이 땅, 안양, 대한민국, 여러분의 살고 있는 삶의 자리, 그곳에 힘들고 안 된다, 어렵다, 수 없는 말을 할 수 있는 환경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믿기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어리석고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이 땅에 계속 나타나서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나라와 민족뿐만 아니라 열방까지 하나님 우리가 책임지는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에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말씀을 생각